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날마다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잠을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어요. 출렁이는 바다도 만드셨어요. 땅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땅을 비추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또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좋아하는 모든 동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사람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크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을 잘 돌보라고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것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아주 소중해요.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는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나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에요.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맨 처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큰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산 안에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두셨어요. 그중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원하는 만큼 오래오래 살 수 있었어요. 또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모르는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약 순종하지 않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뱀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꾀었어요.
하나님 같이 될 거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무척 슬펐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로 해요. 노아와 무지개의 약속. 아주 먼 옛날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것을 슬퍼하셨어요. 착한 사람은 노아뿐이었어요. 하나님은 큰 홍수를 내려 세상 사람들을 벌 주기로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랑 노아의 가족이랑 여러 동물들이 들어갈 큰 배 말이에요. 뚝딱 뚝딱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둘씩 짝지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집도 나무도 높은 산도 모두 물속에 잠기고 말았어요. 온 세상이 물속에 잠겼어요. 그때까지 비가 계속해서 내렸어요. 그 다음에 비가 그쳤어요. 세상에는 노아랑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어요. 물이 점점 줄어들자 방주가 산 꼭대기에 멈추었어요. 얼마 후에 노아는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새들을 내보냈어요. 드디어 땅이 말랐어요. 이제 모두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노아의 가족은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은 7빛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표시였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벌 주셔야 할 때 가장 슬퍼하세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도시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라와 가족과 재산을 두고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라와 큰 가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족은 하늘의 별들만큼 많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 때문에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아내 사라와 함께 자기 나라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새로운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갖게 될 땅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꾸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가족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아주 많아졌을 때 드디어 아들이 생겼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가족을 주셨어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주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세계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가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 31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려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바로 왕에게 말했어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제일 먼저 물이 모두 피로 변했어요. 다음에는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했고, 그 다음에는 이가 가득했고, 그 다음에는 온 땅이 파리떼로 가득했어요. 그래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축이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병이 들었어요.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낮인데도 캄캄해졌어요. 그래도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렸어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집집마다 첫째 아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재앙이 내리자 드디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강한 분이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어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한 도시에 있는 성전에서 살았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살았어요. 그는 제사장인 엘리를 도왔어요. 어느 날 밤 성전에서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보았더니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하며 그냥 돌아가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세 번째 엘리에게 왔을 때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무엘은 기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의 가족을 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말해야 했어요. 그날 밤 이후 하나님은 자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로 해요. 다윗과 골리앗.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았어요. 그 대신 집에서 매 양떼를 돌보았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가끔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라는 거였어요. 다윗은 언제나 전쟁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한 번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군인에 관해 들었어요. 그는 키가 무척 크고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와 싸울 사람을 내보내라고 큰 소리 쳤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막았어요. 다윗은 아직 어렸고 골리앗은 오래전부터 군인이어서 싸움을 아주 잘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이길 수 있게 말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갑옷을 주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절했어요. 다윗은 갑옷을 입고 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윗은 물매를 쓸 줄 알았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주 써봤거든요.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비웃었어요. 하하하. 그래도 다윗은 돌과 물매를 가지고 싸웠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기도록 도와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제일 강하다고 믿었어요. 다윗의 생각이 옳았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147편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가장 높은 신하 중 하나였어요. 어느 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왔어요. 아히야는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어요. 그 조각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켰어요. 아히야는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말했어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10지파의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매우 화가 났어요. 솔로몬 왕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재빨리 그 나라를 떠나야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것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2 성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예배였어요. 사람들은 그 송아지들이 그들의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또 찾아왔는데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아히야는 하나님이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들도 그 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올바로 드려야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겠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과 왕비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둘 다 섬기기 원했어요. 바알은 가짜 신이었어요. 사람들은 바알이 비와 번개를 내리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곡식이 자라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곡식도 자라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얼마 후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했어요. 갈멜산에서 만나 대결해보자. 바알 선지자들은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러나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엘리야가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엘리야는 거기에다가 물을 흠뻑 쏟아 부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곧 불을 내려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쏴, 쏴, 정말 비가 왔어요. 엘리야가 살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한 분뿐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다니엘은 바사왕국의 세 총리 중 한 사람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 셈을 냈어요. 그들은 항상 다니엘의 잘못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른 총리들은 이것을 트집잡아 다니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로 했어요.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 명령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명령을 어기면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했어요. 다음 날 다니엘은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자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잡아서 다리오 왕에게 끌고 갔어요. 그들은 왕에게 말했어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다리오 왕은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왕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다니엘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죽지 않은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어요. 왕은 다니엘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에게 벌을 주었어요.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 6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요나와 커다란 물고기.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 도망치려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폭풍을 내리셨어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퐁당! 요나는 물속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폭풍을 멈추셨어요. 요나는 이제 물에 빠져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구해 주셨어요. 요나는 다시 살게 되어 기뻤어요. 하지만 여전히 니느웨로 가기는 싫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갔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뉘우치면 하나님이 우리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뉘우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는 화가 났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단지 뉘우쳤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자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졌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보니 머물 방이 없었어요. 마침내 한 마구간을 찾아냈어요. 응애, 응애. 그곳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천사들은 이 특별한 아기가 태어난 소식을 전했어요.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보러 달려갔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반짝이는 별들도 그 소식을 전했어요. 박사들은 저 멀리서 유난히 빛나는 별을 보았어요. 그들은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 말이에요.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마구 놀리고 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언덕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슬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큰 바위로 무덤 문을 막았어요. 군인들이 와서 그 무덤을 꼭꼭 지켰어요. 일요일 아침 여자들이 무덤에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군인들은 보이지 않고 바위는 옆으로 굴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바울과 밝은 빛.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 바울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어요. 그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바울도 거들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돌을 잘 던질 수 있게 옷을 맡아 주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이 바울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어요.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3일 후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이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속임수를 쓴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 사람들이 바울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를 못하게 막으려고 했어요.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의 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졌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나도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아멘.